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 곳입니다. 먼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음은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음은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송 284장 주의 쇠변서 떡을 떼사 1절, 2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의 쇠변서 떡을 떼사 284장입니다. 주의 쇠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여 주신 것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번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전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세우소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제가 발췌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입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떡과 포도즙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을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떡덩어리와 포도즙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먹는 그 작은 덩어리와 즙이 우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주신 성찬함께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함께하고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임을 아시고 이 거룩한 주님의 성찬의 초대에 믿음과 기도와 경건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 아까 불렀던 284장 4절 부르시고 성찬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4장 주의 쇠변서 떡을 떼사 4절입니다.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성찬을 받으실 때는 각 길로 나오셔서 가운데 받으시고 가운데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가대는 미리 나오면 충돌되기 때문에 제일 늦게 나오시길 바라고, 여기 성가대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쪽 길로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각 길로 나오셔서 받으시고, 위층에는 저희가 따로 성찬을 드릴 테니까 위에 우리 성찬 준비하는 발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오셔서 역시 마찬가지로 가에서 나오셔서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받은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드리겠고요. 그리고 성찬 우리 잠옷실에도 저희가 전해드리고 직접 가겠습니다. 잠옷실은.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분들은 직접 가서 이따 드리도록 할 땐 그렇게들 하시고 성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를 함께 나눕니다. 먹을 때 마실 때 우리 안에 계시고 생명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의 저희를 감싸는 자리가 되게 도우시며, 원수진 것, 화평치 못한 삶 다 던져버리고 항상 한 공동체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엮어 주시옵소서. 성찬 먹고 마실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 나누겠습니다. 교역자들 안내 따라서 가에서 나오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종수 전사님 저쪽 끝으로 가서 저쪽 안내하세요. 이용석 집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최성우 전사님, 저쪽으로 가세요. 저 뒤에 가서 안내하세요. 성찬이 두 곳이 준비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빈 곳에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붐비지 마시고. 곽기봉 씨, 저쪽으로 가서 받으세요. 네, 이쪽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똑같은 게 두 군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가대원 저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옆으로 가셔서 붐비지 않게 빈 곳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옷실 있으면 4층에 한번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 받은 분들 가운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나오셔서 성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피로 구속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성찬받았습니다. 먹고 마신 떡과 포도주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떠나지 마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평생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오르신 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그의 설교 주제가 십자가였습니다. 그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에게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어찌 육체로 행하느냐 말하면서 우리 신앙의 표대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붙드는 신앙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몇 가지로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오늘 종료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종료주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 그 백성들이 나뭇가지 흔들어 주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환영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날 기념하는 날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한 지 닷새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주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변질, 인간의 변덕스러움이 뭔가를 잘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같은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는 일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안 보이시지요? 사랑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혹 세상에 의를 위해 살거나 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요. 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 자기의 애국이라든가 삶의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안중근 의사라든가 윤봉길, 이봉창 같은 분들 국가를 위해 애국심의 발로로 가치 있는 나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칩니다. 어떤 분은 선한 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드려요. 친구를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기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살신성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합니다. 가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 최고의 가치 있는 죽음, 가장 아름다운 죽음, 가장 위대한 죽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드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인간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자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드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 5장 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 은대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 그러면 십자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우리 위에 내어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초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어떤 악한 죄도, 어떤 흉악한 죄도, 어떤 은밀한 죄도, 어떤 끔찍한 죄도 다 받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용서와 사랑의 선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지배합니다. 양심이 불편합니다. 잠이 오질 않아요.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거 시간이 오래 흘러가다 보면 양심이 굳어져 양심의 감각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 죄를 질 때 그 안에 양심의 가치가 죄책감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시골에서 여고생 하나가 실종됐어요.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실종된 겁니다. 성폭행을 당했어요. 숲속에서.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숲에 버려졌습니다. 한 10년 흘러갔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았어요. 근데 어느 날 경찰서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노동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여고생 성폭행하고 죽여버린 장본인입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당신 좀 더 기다리면 공소시효 지날 텐데 왜 나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 말하기를 견딜 수가 없어서 밤마다 자기가 죽인 그 여학생이 자기를 계속 괴롭게 하고 꿈자리에 나타나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 그 죄책감 때문에 죄값을 치르려고 경찰이 나왔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우리를 지배해요. 죄를 짓게 되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자기가 드린 곡식 제물과 자기 자신 하나님 받지 않았는데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인 양을 받으셨어요. 그럼 분노했고 안색이 변했고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3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이 형벌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는 유리하는 자가 돼요. 방황하다가 누군가 나를 만나면 그가 저를 죽이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사람이 죄를 지면은 죄책감이 그 사람을 속이 썩게 만듭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식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자살했습니다. 왜? 그 감당 못할 죄책감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살아있는 양심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 죄책감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계시록 6장에 보면 마지막 날 임금,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들, 자주자들이 산과 굴에 숨어서 바위와 산을 향하여 우리 위에 와서 우리를 무너뜨려라, 우리에 엎어져라, 우리를 덮어버려라. 그냥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낯으로부터 우리를 가리워달라. 바위가 떨어져 나를 죽이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 안에 있는 견딜 수 없는 형벌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초대하세요. 죄 용서의 자리로. 어떤 죄도, 어떤 끔찍한 죄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어떤 은밀한 죄라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끔찍한 죄인 강도도 예수님 옆에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은혜 받아 구원받게 됩니다.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한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의 은총으로 초대하며 죄를 용서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음을 우리 믿고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우리를 초대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피 묻은 손, 더러운 손은 거룩하지 못한 양심. 죽게 나올 때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우리 속에 적용되어 용서되는 종을 누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죄 용서의 은총으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속량하십니다. 가끔 한국인들이 외국 나갔다가 납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래전에도 필리핀의 민다나오에 있는 반군들이 한국 관광객이나 아니면 비즈니스맨들을 납치하고 억류했다가 한국에 있는 정부나 아니면 기업체를 상대로 몸값을 요구를 해요. 한 사람당 100만 달러를 주시오. 총 합하여 1000만 달러요. 천문학적 숫자를 요구하면서 돈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는 값을 우리는 몸값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랜섬이라 그래요. 소말리아에 있는 해적들이 가끔 유조선이나 상선들을 피랍해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 피랍된 국가의 기업을 향하여 몸값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딜을 벌입니다. 몸값을 내밀어야 살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속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루트론이에요. 영어로는 랜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몸값으로 자신의 피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핏값을 내고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나 헬라의 로마 시대에 가보면 노예 시장이 있습니다. 노예를 쭉 진열을 해요. 어린아이 노예, 청년 노예, 남자 노예, 여자 노예, 노인 노예. 힘이 없는 노인들이나 병든 노예들은 헐값에 팔리겠죠. 그러나 젊고 예쁜 여자 노예들이나 힘이 튼튼하고 건장한 남자 노예들은 비싼 값으로 팔려나갑니다. 노예시장에서 값을 부를 때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그 노예를 위해서 돈을 지불해. 그것을 우리는 리트런, 속전이라고 합니다. 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예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정욕과 세상과 마귀에 노예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신의 핏값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2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받아주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9가지 내려도 내놓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 마지막 심판을 내리죠. 그것이 바로 장자재앙입니다.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들, 짐승의 초태생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죽음으로 재앙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길을 찾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수컷 잡아 백성의 머릿수를 따라 그것을 죽이고 그 피를 우술초에 발라 문설주와 임방에 찍어 바르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패스오버 하겠다. 그 유월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올 때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 짐승의 초태생은 다 재앙받아 죽었지만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피를 보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게 된 것이죠. 어린 양의 핏값으로 백성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는 점없는 피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네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접근하도록 합니다. 접근하도록 합니다.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접근 불가라고 하는 명령 아래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그 이후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감히 얼굴 들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접근 불가합니다. 죄 지은 인간의 더러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접근 불가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 산에 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세요. 이 계명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고 약속을 지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임해 있는 시내 산에 올라와 죽음을 면하라. 접근 금지다. 시내 산 하나님 거룩한 성산입니다. 거기 임하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격할 카노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빌립보 3장 18절.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하나님과 담벼락을 쌓아놓고 살아가요.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가까이 나아가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죠. 구약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라는 사람이 파사의 왕으로 있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출신의 간교한 국무총리가 아하수엘의 임금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 그 손에 왕의 인장반지 옥새를 받아 히브리 민족을 대학살하는 명령의 도장을 찍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 발칵 뒤집혔어요. 그때 왕비가 에스더였습니다. 그의 사촌 오라비였던 모르드게가 수상궁의 하급 관리였어요. 문직이었어요. 이 소식을 왕비로 있는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다. 내가 왕께 나아가 우리 민족의 아픔을 구하여 우리를 구원해내라. 그때 말을 합니다. 에스더가 왕이 나를 부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죽는 법인데 제가 어찌 나가겠습니까? 왕이 금막대기를 내밀어야 내가 사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내가 왕비의 위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느냐.
곰곰이 생각한 에스더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께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사람도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나가면 죽습니다. 왜? 암살 위협 때문에 왕이 부른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는 용감하게 목숨 걸고 나아갑니다. 왕이 그녀를 보는 순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바로 막대기를 내밉니다. 금막대기입니다. 에스더가 끝을 잡습니다. 살았습니다. 왕께 모든 걸 고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살아나게 되고 그의 대적인 하만과 그의 족속이 죽게 되는 대역전극의 드라마가 에스더의 얘기입니다. 에스더에게 내밀었던 왕의 금막대기, 그것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 내 금막대기를 붙들 때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접근 불가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끝을 붙들면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 붙들 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접근 불가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되어 하나님께 나가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면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본문입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심을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께 접근 불가한 우리들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새롭고 산 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뚫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길을 열어 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통로입니다. 어떤 연세가 지긋한 교인 부부가 어떤 게 등록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등록 신방을 갑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차를 나눕니다. 목사님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붙듭니다. 목사님 보시고 할 게 있어요. 그랬더니 옆방으로 데려갑니다. 골동품이나 많은 수집품들인데 그중에 한 귀퉁이에 있는 종이 쪽지 하나를 보여줘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는데 대통령께서 제게 써주신 친필입니다. 글씨를 보니까 무시 허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 때나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대통령 앞에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이나 어떤 장관이나 비서관도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어요. 예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서관은 대통령 총애를 받아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도록 무시허입의 종이 쪽지를 써줘서 아무 때나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무시허입의 축복받은 특권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감히 나갑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교통하고 예배하고 영생을 누리고 하늘의 잔치를 누리고 기도응답을 받고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죄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의 통로입니다. 속량과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무시업의 축복의 방법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쳐다보게 하옵소서. 붙들게 하옵소서.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47장 함께